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오늘 한 주간 노래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네요.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즘 교회 예배도 문제를 걸을 것 같죠. 사실은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직장도 나가지 말아야 되고 그쵸? 전철도 타지 말아야 되지. 그런 데 가면 정말 바글바글이죠. 대형 마트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을 만큼 많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왜 거기는 모이냐 그랬더니 그건 생업이니까 괜찮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생업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면서 겸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복종하는 마음과 또 기대감을 갖는 마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디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에 뭐냐면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생업이 아니에요. 생업은 내가 먹고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업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나의 자세가 어떠냐?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분들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방금 말씀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복종해야 되고 기대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뢰함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이성에 우리 생각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기도원이 한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미디안 사람들하고. 그때에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이게 부족국가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항상 농사지면 다 뺏어가니까 힘이 없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도 타작마당에서 저기 가지 않고 포도주 대틀어서 타작할 만큼 숨어서 길 다 감춰놓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야 니네 미디안 때문에 힘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게 할 테니까 너 전쟁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사도 없고 자기도 싸워보지도 않았던 내가 어떻게 군사를 모아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나 신뢰하고 믿고 해. 그래가지고 군사를 모집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문제였는데 생각외로 군사들이 3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 시대 때 32,000명이면 대군사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기도하나 많다. 가족이 있고 처자식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옆 사람이 가니까 어려우니까 가서 도와야지. 그리고 온 사람은 다 돌려보내. 그래서 걱정되는 사람 집에로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갔어요. 10,000명, 22,000명이 갔죠. 그리고 10,000명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야, 그것도 많다. 아니 하나님 이 10,000명도 많다니. 많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더운 여름에 있다가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라고 합니다. 기갈에 있던 사람들이 물가에 엎드려서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엎드려서 먹고 막 머리 박고 먹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물을 움켜서 그 입에 집어넣는 사람만 찾아라. 찾았더니 300명이. 여러분 300명 가지고 미디안 대군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나 칼 들고 나가 싸우지 말고 내가 시킨 거 갖고 나가. 뭘 갖고 나갈까?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나가는 거. 아니 그게 전쟁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그가 그렇게 전쟁을 300명 거를 가지만 그 전쟁에서 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던 사건들을 보게 돼요.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할 때가 참 많아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뭐 신뢰한다 이거보다는 근본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명령을 하시면 우리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서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신뢰한다고 생각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왕의 말은 거짓이 있어 없어요? 왕의 말은 거짓이 없어요. 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말은 그냥 법이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은 법이야 안 법이야? 그건 법이 안 돼요. 삼권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3분지가 돼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국회에서 싸우는 일이 그 법 만들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고 이라는 얘기가 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왕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어떠냐? 우리가 3권을 분리해서 행정부, 의회, 또 그 다음에 사법부 이게 하나의 권을 왕권의 권위를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수반에 대통령이 되고 또 이쪽에는 법원이 되고 이쪽에는
사법부 법원 되고 이 국회가 되고 그래서 세계가 견제하면서 하는 게 현대 정치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삼권을 분리한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말을 하면 그거는요 무조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사람을 뭐 사약을 내릴 때도 누구 명령이 뭔데 왕이 죽여버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잘하건 안 하건 따지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로 뭉쳐져 있고 사법 모든 것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법은 그가 말하는 말은 다 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그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때요? 다 법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게 이치 맞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으냐 안 그르냐를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만왕의 왕 되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의 말이라는 이런 말을 냈든 저런 말을 냈든 그것은 뭐가 돼요?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1.1핵도 변함이 없는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왕이시여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왜 오늘은 이렇게 바뀝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뭐예요? 보재기가 내려오잖아. 근데 거기 신명기서에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 동식물이 많아 있었잖아. 동물들이 부정한 음식. 그랬더니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못 먹어요. 또 내려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까? 또 세 번째 또 내려오는 거야. 근데 못 먹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냐?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말씀은 뭐예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은 법이야.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지금 내가 깨끗한 거야. 그럼 깨끗한 거야. 왜? 그분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거는 지금 같은 어떤 법을 제정한 딴 데가 있다면 되지만 왕의 말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왕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의 말은 옳고 그르고 바르고 예전에 했고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옛날에 그래서도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오늘은 법입니다.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왕권 시대의 모습과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는 따지고 뭐 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종종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실까봐 겁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가 돼서 그런 경망스러운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기도는 향로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으로서의 신뢰의 자세가 안 되어져 있으면 내 기도가 향로에 안 담겨져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냐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단의 생각에 자꾸 사로잡혀요.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에 있는 생각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꾸 내가 하나님과의 생각 속에 싸움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세상의 이치와 판단들이 내 삶 속에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여러분 3-4번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문제들이에요. 하루 종일 내가 세상의 이야기만, 세상 생각만 푹 사로잡혀서 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하고 사냐면 하나님 생각에 상관없고, 뭔 생각이면 세상에서 주는 내 생각이 나의 삶 전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그런 시간을 하나도 못 갖습니다. 가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여기서 나와서 조금이라도 하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야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일에 한 번 나왔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기도의 관계를 맺느냐? 쉬운 얘기로 밥 먹고 식사 기도할 때도 그냥 눈 감았다 뜨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온통 내 삶 자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냐면요, 세상에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쉬워서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도 그게 천사가 담는 큰 향로에 담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만히 모습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생각을 보세요. 온통 거의 99.9%가 세상 생각을 꽉 차버리죠.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욕심, 시기, 질투, 원망, 불신, 이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냥 꽉 차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이고 교회 오지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되는 소리가, 아유, 예배 언제 끝나지?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하루가 24시간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나 노는 날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맨날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사는 거 언제 노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날이 여러분 오락하는 날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며 이렇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뒤바뀌 교회에 놀러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러 오라고 안식일을, 주일을 제정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요. 교회를 놀기 위해서 옵니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왕 대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의심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을 했든지 제가 볼 때는요, 맹탕이에요, 맹탕.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들 그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겠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와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크게 서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하나님을 왜 신뢰냐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뭘 생각? 왕이시구나. 그분의 말이 법이 되는 거니까 그분의 말은 거짓말이 없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듯이, 충직한 신하가 군주의 말을 믿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역대하 20장 사건인데, 그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일센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이 그 상군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 잠깐 볼까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봅시다. 3절 4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 모든 성배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가 기도할 수 있냐면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은 늘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하지,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왔다고 기도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문제가 딱 오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100% 세상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 안 해요. 내 여호사밧 왕이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해? 하나님 앞에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기 오는 온 유다 백성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같이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보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이 성경 봅시다. 8절 9절 봅시다. 그 기도하는 패턴입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 위에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 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여기 둘 테니까 너희가 나라가 전쟁이 있든 기근이 있든 전염병이 오든 문제가 생기면 이 성소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이 있어야 돼. 그냥 가서 땡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의 구에 붙잡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이걸 제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기도하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말씀이 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 12절 봅시다. 이게 이제 기도의 패턴이에요.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의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가만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길 힘이 있어 없어요? 자기들이 봐도 모르는 거. 하나님,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거대한 군대와 우리 싸울 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있는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과 지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런 거지. 하나님, 오늘 유다 백성들 마음과 한번 시온산 사람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호사밧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야, 여기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소에 와서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 앞에 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든 원하지 않든 뭐한다? 받겠습니다. 이 자세. 왕이 내가 사정을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이 이걸 주셔도 어떤 걸 주셔도 난 왕 대신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어떻게 돼? 맞아, 야고보가 먼저 순교자죠. 안드레인가? 야고보까지. 근데 야고보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피가 네 목숨을 내 십자가 밑에 쏟아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은 죽음이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의 길을 가는 거야. 나 죽기 싫어요. 나 싫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좋든 싫든 어떻든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갖고 따지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려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뭐야? 그들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왜 씁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을 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전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아띠아의 현손이요 야이엘의 증손이요 보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었더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누구에게 떨어지냐면 주의 종인 야하시엘에게, 왕에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그 음성이 왔냐면 하나님의 종 야하시엘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야하시엘이 그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가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근데 지금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막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가 말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놀라지 말아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잠깐 볼까요? 17절 시작. 자,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준비해야 돼. 우리 인간의 생각엔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군사를 해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선장은 이건 니네 속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대열을 서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 너 쳐다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의 신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봅시다. 20절 그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듣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 길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아멘 하고 그들은 성가들을 앞에 세우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23절 말씀 봅시다. 23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연합군들이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러지 말고 그분의 존재가 누구다? 왕이시다. 그분의 말이 뭐가 되다? 법이에요. 오늘 내 생명에서 그러면 끝이야. 그렇죠? 그분의 말이 오늘 내가 진짜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 한 번만 명령하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태산같이 커도 하나님이 오늘 명령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뭐가 제일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요 사실 이 신뢰하는 마음이 쓴다는 게 쉽진 않지만 이게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생각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신뢰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길은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기도하면 희망이 싹 든다고 그랬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여러분 기도문 작성해서 보내드릴 텐데 꼭 3번씩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신뢰한다는 거는 아무렇게나 하지 마십시오. 정한 시간에 해야 돼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했는데 그때 바빠. 누구랑 밥 먹고 있어. 그런다 그래서 그 시간 딸랑딸랑 울리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 사람하고 계속 밥 먹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자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그 시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먼저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야 라고 하는 자세가 뭐야? 시간을 지키는 거야.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1분 시간 내야지.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야지. 거기서 쌉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바빠도 가잖아. 아무리 바빠도. 대통령 만나고 있다도 그냥 예를 들어서 미안해 이런 말씀. 설사가 나오면 뛰어가야지. 화장실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으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절대로 이 시간만큼은 난 놓치지 않겠다. 왜? 하나님 중요하니까. 이 자세가 신뢰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라고. 이 자세가 돼서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고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는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을 훨씬 더 잘 듣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고 오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마치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